할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는 모습 속에서 야, 내가 이 찬양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준비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지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고 누구나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그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를 벌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율법인 겁니다. 이게 법이지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지요. 헌법이라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지만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힘을 발휘해서 어떠한 징벌을 가하게 되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개념의 모습 속에서도 당연히 그 율법의 힘, 그 힘이 발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 창세기 아니라 십계명 1계명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으로 이 십계명을 들어왔지요. 곧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그 법령,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세워짐으로 그 헌법이 형성되어질 수 있고 그 헌법의 권한이 그 나라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모습, 그 나라가 존재함으로 그 헌법이 신의 어떠한 모습으로 지탱해 나갈 수가 있지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법이 신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지요. 나라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헌법도 그 헌법의 신의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모습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은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존재? 도둑질하고 있는 존재.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알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은 나에게 어떤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있는 법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왜?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저 자신도 어느 때는 도둑질을 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내가 필요로 하면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나예요. 이런 현장에서도 보면 내가 꼭 필요한데 나에게는 없어. 그러면 아무도 없으면 나도 그걸 갖다가 써요.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이렇게 도둑질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너도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너도 별 볼 일 없잖아. 너 목사야? 너 성직자야? 더더욱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모습의 생활 속에서 나에게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예사롭게 넘기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는 관대한 모습으로 나에게 용서를 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지요. 예를 들어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들, 이걸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얻기 위하여 행하는 그 행동, 그게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그 아내에게 당연히 주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줍니다. 또 아내 또한 남편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아내는 그 남편에게 주어요. 도둑질할 이유가 없지요. 왜요? 상대가 상대를 향해서 주어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 그것은 남편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이끌리는 그 모습 속에서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떤 모습을? 나의 도덕성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어야 될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걸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습의 그 모습 속에서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주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행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곧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도둑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알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나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은 내가 도둑질하게 되어지려는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주심으로 인해서 난 도둑질할 이유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지.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미 내 마음을 알아? 그걸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상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는 이걸 계명으로 듣게 되어졌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 자, 말라기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구약 마지막 말라기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무던히 애썼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에 어느 때는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어느 때는 모든 걸 다 뺏기고 식민지가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내 삶의 모습에서는 너무나 피폐하고 어려운 모습의 생활을 하고 있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내게 언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난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생활에 내 모습에 있으니 그런 얘기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야곱 사랑하고 에서 미워한 게 무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나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에서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에서. 장자의 명분으로 그 아버지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모습. 그 모습 되는 것이 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제쳐놓고 장자의 명분도 받을 수 없는 아버지의 유산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차자, 그 야곱을 향하고 있었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 이것을 나의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힘든 모습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거지.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내 형편의 모든 모습이 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다 여기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은 반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계셨던 그 모습이었다면 도저히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나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요. 또 3장 말씀을 볼까요?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말씀 7절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안 지켰을까요? 생명보다 귀한 게 십계명이었고 율법이었는데 그들이 그걸 안 지켰을까요? 근데 여기 하나님 분명히 안 지켰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데 어떻게 이들에겐 어떻게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겠어?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가 남아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여기도 너희는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를 아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야, 너 공부 왜 안 해? 응? 공부 좀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지금까지 공부했어. 지금까지 공부했어. 어떻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똑같은 거잖아요.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는 공부 안 하는 거야. 왜?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 공부는 그 공부에 큰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왜? 아니까. 부모 입장 속에서는 그 공부하는 모습과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모는 자식을 상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준수,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인데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응?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소리 부모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 모습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것을 뺏을 수가 있습니까? 창조자, 전능자, 무소불위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뺏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할 수 없다. 근데 도둑질을 왜 하고 있냐? 하지 못하는 그것을 너희들은 왜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재밌어요. 이들은 뭘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걸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걸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드리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드리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도둑질하고 있었다. 그 도둑질한 것이 뭔지 아냐? 11조와 봉헌물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진리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모습에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왜 11조 하지 않습니까? 11조 안 하는 게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듣고 있었잖아요. 그 반대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11조와 봉헌을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하고 있었는데 그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를 한번 잘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11조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11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봉헌을 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봉헌물을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주의 당차 11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봉헌물만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때에 따라 이렇게 짐승 잡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들은 아주 그 때에 따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하라고 했는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요. 왜 하게 하셨는지, 뭘 알게 하시려고 그걸 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11조와 봉헌물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통해서 얻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서 이제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모습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만 듣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봉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속히 알아가셔야 거기에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끝나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저주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 이제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11조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알게 되어지니 그것이 어디에 들여진다는 겁니까? 창고에. 어느 창고? 네? 각자의 창고에 들여주셔야지. 그 마음에 품으실 수 있는 모습이 돼야지. 그 마음에 품어진 그 온전한 것, 그 온전한 것이 내 마음에 품어지게 되어지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모든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떡방지 그릇에 그 하나님께 복을 내리시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셔야 되고 이러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냥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단 사탕만 주는 그런 모습에 있었어야 되겠냐는 거지요. 아까 우리 친구가 사탕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 두 개 이 정도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수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몸에 해를 끼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거 이제 절제해야 된다. 절제 못하면 강제적으로라도 절제시키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왜? 그 아이의 그 건강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는 뭘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뭐 11조라든 감사헌금을 하든 뭐 풍족한 중에 조금씩 떼어내는 거 뭐 표도 안 나잖아요. 근데 내가 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한 걸 통해서 그 힘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이게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풍족한 중에 할 때는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 모든 모습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열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안 하는 것. 하라, 하는 것. 이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나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의 모습을 그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나타남과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따라 풍족하게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오직 아버지 것, 그 영원한 것, 그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걸 얻으려다가 이 세상 것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없는 그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은행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